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관계 법칙.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잘 우리가 유지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복음적인 그런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매년 뭘 조사하냐면 결혼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결혼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2024년 통계를 제가 봤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중에 560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현재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몇 점일까요? 평균 6.8점이었습니다. 6.8점. 10점 만점에.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그리고 잘 보시면 보통도 18%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라고 87%라고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놀랐어요. 우리가 막 뭐 이혼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그렇게 낮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통계를 잘 보시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남녀로 구분해서 보면 남자의 만족도는 7.3점. 근데 여자는 몇 점인가요? 6.3점. 그러니까 남자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여자들은 낮아요. 1점은 상당히 큰 저는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1점이 낮아요. 여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지금 막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자, 또 재미있는 그런 질문을 또 하나 했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이 배우자와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33%가 네라고 대답했어요. 놀랍죠? 일부에서는 그 33%니까 이러는 여자 성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33%. 33%는 아니, 난 다른 배우자랑 다른 사람이랑 살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22%는 아예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재밌는데 결혼을 한 그 나이가 먹어가고 있는 남성들은 내가 다시 결혼하겠다,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다라고 대답한 게 42%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4%. 무려 18%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고 지금의 아내와 같이 또 태어나도 살겠다. 동의하시죠, 남자분들? 이 통계와 지금 여러분의 반응은 지금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 근데 지금 18%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천국 갈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가서도 우리 부부와 같이 산다, 천국에서. 일부는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도 없고, 표정이 안 좋고. 천국에서도 지금 부부와 같이 산다고요. 괜찮으시죠? 야, 이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통계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게 낮지 않구나. 그리고 다시 내가 지금의 이 남편과 아내와 내가 천국 가서도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또 살 거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부부라면
아니야, 그거 말고 옆 사람이 부부라면 우리 영원히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영원히 잘 지냅시다. 시작. 네, 여기 부부들 계시는데, 네, 영원히 같이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죠. 천국에 대한 교리와 그리고 영생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공간이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천국을 기가 막히게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찬송 가사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보세요. 그 어디나. 그러니까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고 비싼 펜트하우스에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이 부부가 늘 싸워. 원수야, 아예. 서로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돼. 그러다가 한번 불이 붙으면 아주 그냥 죽도록 싸워. 여러분, 그것이 그러면 그 펜트하우스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결국 천국과 지옥의 가장 절대적 조건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 자,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영생. 영생,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솔직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이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늙을 때 늙어야 되고요,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죽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있다. 이게 처음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500년, 1000년, 2000년 지나가면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결국 영생이라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좋은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여호수아 1장과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위임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제 6월 3일 날 대선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봐서는 막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되게 기뻐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전혀 저는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나라 5천만 이 국민을 책임진다는 그 부담감, 이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됐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호수아는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야, 내가 이 모세 선생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 선생님과 늘 함께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실까? 나를 모른 척 하시고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백성들은 과연 나를 지도자로 인정이나 할까?
늘 모세와 비교하면서 나를 늘 조롱하고 비웃고 비교만 할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근데 그때 이 모세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모세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와 늘 함께 계실 것이고 절대로 그대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위안을 받아요. 근데 사실 완전히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것은 모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 한번 그 관계를 맺으시면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관계에 대한 믿음, 관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그의 리더십도 아니고 그의 어떤 그런 전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는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확신.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꿈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몇 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자고 부르시더니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나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년만 같이 일합시다. 10년만.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왠지 모르는 그런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새안산교회 제가 부목사로 갔지만 여기서 뭐 하다가 좀 힘들고 또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또 교회 옮기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사실 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10년만 같이 합시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또 그만큼 나를 믿어주고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제안이 저를 단단하게 묶는 그런 역할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10년을 넘어서 16년을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이 관계는 10년이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째 10년을 지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그런 관계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관계를 영원히 끝까지 지속시키고 책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합시다. 우리 관계 변치 맙시다. 네. 우리 영원히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 설교의, 이 시리즈 설교의 목표가. 자,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그런 이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커넬이라고 하는 학자와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공동 연구를 했는데 뭘 했냐면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그 관계를 지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가령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부부로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 그런 부부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그 우정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그 우정이 계속 끝까지 간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동료들이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가족이 요즘에 해체되는 가족이 참 많은데 가족 안에서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친밀감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그 건강한 가족들을 계속 관찰한 거예요. 관찰을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5가지의 공통점. 이 공통점 5가지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개념을 만들었는데 따라합시다. 관계 유지 행동. 그들에게는 5가지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계속 진행되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5가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긍정성. 자, 긍정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단 두 사람이 서로를 기분 좋게 만드는 행동과 말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유쾌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그런 부부가 출근 전에 여보 오늘도 힘내,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는 그런 부부들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 관계가. 오늘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화이팅 이렇게 해줬어요. 저희도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세레머니가 있거든요. 또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가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농담도 하면서 즐겁게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습관들. 또 회사에서도 동료가 실수했어도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 따라합시다. 관계는 분위기로 기억됩니다.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분위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보면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런 배려하는 태도는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지탄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세리들의 친구였고, 그리고 직업 여성들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들에 대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쾌하게 먹고 마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그 유쾌함이 있죠. 그 유쾌함.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보시면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개방성.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개념도.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나누는 정직함과 진실함이에요.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고민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해도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수용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오늘 너무 지쳐서 예민해져 있어요.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친구에게도 요즘 너와 예전처럼 자주 못 만나서 내가 섭섭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 회사에서도 제가 제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라고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이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하셨죠. 아버지, 제가 정말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확신. 따라합시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해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관계. 확신을 주는 관계. 상대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자주 확인시켜주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안정감을 갖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두터워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 딸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고 있는데 엄청 울었다는 거야, 밤새.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왜 그랬더니 저 장면을 보고 그냥 폭풍 오해를 했대요.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울었대요. 한국에 있을 때는 같이 보자 했더니 안 봐. 아, 짜증나, 안 봐. 뭐 그런 걸 봐. 그러더니 혼자 가서 타국 생활을 하면서 저 장면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저거를 몇 번을 제가 이렇게 돌려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죠. 아빠 언제나 여기 있어. 수틀면 알지? 빠꾸. 언제든지 빠꾸 하라고 하지만, 빠꾸란 건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계속 그 딸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확신. 내 뒤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어려운 것도 돌파할 수 있고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빠의, 이 양관식 아빠의 이 대사의 오리지널 원조가 뭔지 아세요? 진짜 원조. 이거는 작가가 어서 보고 저는 차용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원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거예요.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수고하고 열심히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러다가 힘들면 뭐 하래요? 다 내게로 와라. 빠꾸. 내가 널 쉬게 해줄게.
이렇게 서로에게 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없으면 우리 셀은 되지가 않아. 그 말 한마디, 나의 그 존재에 대한 확신, 관계에 대한 확신, 그것을 누군가가 말해주기만 한다면 그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 관계는 그래서 자주 확인해주고 확신시켜줘야 그 관계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합시다. 우리 영원히 잘 지냅시다. 그렇게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활 공유. 자, 생활 공유는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경험이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은 유대감을 쌓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와 그 어려운 그런 시골에서의 목회의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렵게 같이 결혼을 해서 정말 어렵게 그 단칸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월세로부터 시작해서 없는 그런 살림에서 우리 아이를 키워가면서 서로가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고민하며 걱정하며 그래도 그것을 같이 이겨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생활 공유 경험.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손을 잡고 그리고 산책을 나가는 경험. 우리가 같이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는 그 경험, 함께하는 경험. 근데 여러분, 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 가족들이 여러분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거 여러분 이것도 힘들잖아요. 일부러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함께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3년 동안 모든 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냄새, 예수님의 그 목소리, 예수님이 덮으셨던 그 이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땀 흘리시는 그 모습들, 환하게 웃는 그 호탕한 웃음소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토닥이면서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손길과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체온,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활이 함께 공유돼야 된다. 다섯 번째가, 따라합시다. 사회적 네트워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올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남편은 사랑하는데 나 시댁 식구는 싫어. 나는 시부모는 안 만나고 싶어. 여러분, 그런 관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우리 아내는 사랑하는데 난 처갓집은 가기 싫어. 상대방의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과도 관계를 잘 맺으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상대방도 좋아해 줄 때 그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부모님의 생신에 함께 방문해서 진심으로 내가 축하해드리고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배우자는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남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아내 친구들과도 잘 지낼 때
그때 그 관계는 돈도 깨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관계는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관계라고 하면 우리는 부부만 잘 지내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들을 내가 사랑해주고 함께 잘 지낼 때 그것이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와 세리 마태를 만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삭개오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친구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존재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야, 나는 삭개오 너만 좋아해, 난 너만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가족과 삭개오의 그 친구들을 다 잘 지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에서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5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정성, 개방성, 확신, 생활 공유, 사회적 네트워크. 이 5가지가 근데 이것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부들과 많은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시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 관계를 여러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시리즈 설교가 마치게 됩니다. 8가지의 우리는 주제를 가지고 관계 시리즈를 우리가 정리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소속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로부터 애착의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애착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애착이 이루어지면 비록 우리의 원가족과 우리의 부모와 그런 애착이 조금 결핍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경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함부로 상대의 그런 경계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스스로의 경계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경계가 있어야 서로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서로가 얽히고 설키면 안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엉키면 안 돼요. 서로가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그때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EQ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내 감정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정서지능, 정서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의사소통. 말만 한다고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 되는 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관계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 갈등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갈등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싸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갈등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5가지 기술을 여러분 오늘 배우신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